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그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민족의 주권을 잃었을 때에는 그 식민지로부터의 자유, 그 민족의 자유를 또 찾는 거고, 또 경제에서의 자유를 또 누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자유를 찾기도 하고, 또는 행동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것, 해방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유죠. 그런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죄에 매여 있다 보니 그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사실 아무런 자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징벌과 또 그 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인 사망,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쌓거나 또 율법을 다 지켜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것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라고 한다면, 구원의 길로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고, 그러면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대로 너희들이 다 해라. 그 방법대로, 그 매뉴얼대로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자유를 얻어라. 그것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유를 얻을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애초에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포기를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사는 것이고, 나중에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런데 또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힘을 다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짧은 또 오늘 하루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무언가 좀 점수를 쌓았습니까? 포인트를 쌓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거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유가 주어지면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격 훈련할 때 실제로 총을 들고 총을 쏘는 건 시간으로 치자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실제 사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엄청난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힘들게 막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총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딱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유가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다가 첫 휴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휴가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늦잠 자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또 뭐 술이나 게임을 좋아한다면 뭐 계속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꾹 눌러서 참고 참다가 이제 다 시험이 끝나고 뭐 대학 합격 다 결정되고 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로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를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을 위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물리적인 몸, 즉 우리 인간의 신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물리적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때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육체와 함께 정신과 마음과 또 영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육체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경향성, 즉 부패한 마음과 악한 성향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 그 죄의 경향성, 그것을 이제 말할 때 육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는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보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누구도 죄를 범할 때 억지로, 난 정말 그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는 않아요. 만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 열정이 더 크다면 그 열정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유혹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이 죄를 범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 믿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다 하고 싶다는 겁니다. 흔히 기독교 하면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는 뭐 반대로 또 해라 이런 것도 많아요. 뭐 술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면 안 된다, 뭐 성적으로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뭐 주일이면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교회를 와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의 삶을 제약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그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딱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이제는 마음이 딱 풀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자유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있죠. 가짜가 있죠. 싼 것은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죠. 싸니까 얼마든지 갖다가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비싼 것은 갖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 또 그래서 가짜들이 만들어져요. 자유도 그래요. 자유도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보니까 가짜 자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방종이죠. 그래서 율법이 무언가를 해야만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가 무엇을 하더라고, 너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의롭게 해 주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종하게 되는 그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차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구원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다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죠. 즉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즉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5장 13절에서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 걸까요? 육체의 기회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이 생각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노릇을 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종노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것은 그 육체로서 율법으로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면 종노릇을 하라. 근데 무슨 종입니까? 여기서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곧 종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의 종입니까? 서로 상대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로부터 또 죄의 그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정신을 보십시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이 말하는 건 뭡니까? 세상은 늘 자기가 앞서요. 내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중요한 업적을 내야 되고 중요한 성취를 이루어야 되죠. 그 업적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무한한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앞질러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무언가를 뺏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내가 더 앞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방향,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성공의 정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려가면서 사는 것이냐,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을 말하면서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종 노릇하면 그 종이 어떻게 자유일 수가 있겠어요? 종은 자유를 빼앗긴 채 남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종이잖아요. 근데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종 노릇해라, 종 노릇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복음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해요. 자기 육신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요. 모든 죄와 정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가 주어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 다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각 사람의 모습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깨뜨려서라도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이에요. 가정. 그 중에서도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계산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10년 후엔 이 아이가 이렇게 나한테 보답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기에게 만족이 오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위선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러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종노릇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꼭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를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동호회나 어떠한 단체나 뭐 어떤 친목회나 뭐 이러한 단체들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그 단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단체도요, 세상의 단체도요, 꼭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들어왔는데 또 마음이 맞지 않고 또 힘든 사람 있고 또 이상한 사람 있고 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또 배제하면서 그렇게 따돌리면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세상의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종노릇함에 있어서의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서 오는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경향성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패한 본성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부패한 본성이 앞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이는 거예요. 좀 힘든 사람,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도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자기 중심을 가장 내세우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갔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세우던 내 자기 중심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뜨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가장 나서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정신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부패한 본성을 깨뜨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걸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그냥 잘 되는 일이라면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주어진 사람은 기꺼이 나의 자유를 사랑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저 사람의 종이 되어 내가 저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 저 사람이 더 높아지고 저 사람이 더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 준 자유의 능력이자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영광은 경험해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없다면 서로 물고 먹는 겁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 뭐가 생각납니까?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나죠. 힘 있는 짐승이 힘 없는 짐승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저 동물을 잡아먹어서 내가 배불려야 되는 것이 그게 동물의 왕국인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이 없고 종노릇하는 정신이 없다면 내가 저 사람을 물고 먹어야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또 저 사람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는 물고 먹는 것이고 누군가는 물리고 먹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고만 있느냐, 먹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나의 뒤통수를 칠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먹고 말 거예요. 먹히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차 멸망. 서로 다 함께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정신,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쟁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너의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둘로 요약하는데 오늘 14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자기 중심에 빠져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인데, 그게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예전에는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단순히 할례 받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뭐 이거 지키고 여기 이 절개 지키고 이거 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고 종노릇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느낌, 그냥 좋은 생각.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느낌,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는 종됨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은 더더욱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 율법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율법을 더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돼요. 값없는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에 더 순종할 의무가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함 속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곧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땐 버리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의무가 없으신데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억지로 누가 시켜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누군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유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사랑한 표현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을까요?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는 완벽한 자유를 갖고 계신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 그래서 종 노릇하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으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자유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종노릇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장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잖아요. 큰 교회는 뭐 서로 종노릇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큰 교회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도 이름도 뭐 어디 사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 드릴 때도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있는지 누가 왔는지 다 보이고 다 알고 또 인사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종노릇을 해야 되지만 종노릇을 하기 싫은 경우가 또 더 많은 것이 또 우리와 같이 또 이런 작은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더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더 섬겨주어서 나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와 같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만 치중하며 살았던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깨어져야 되고 진정한 종노릇은 자기가 죽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어야만 서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에 그때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이 나에게 진정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법들을 더 열심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해야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나는 오늘도 기꺼이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더 세상으로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